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데 소집된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모일 마음이 없고 염려가 되고 주님께 나올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나오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찬양할 때 선생님도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해요.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소요리 문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받을 때 1조 2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항상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들어보셨죠? 세례받을 때 이거 못 외우면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 사람됨의 목적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오전에도 전했고요, 오후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론이 흔들려요.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론이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의 교회, 반석에 서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에베소 1장은 충만한 교회, 다른 모든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만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재미없습니다. 뭐 원문은 뭐고 저도 이렇게 연구 안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딱 듣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눈을 은혜스럽지 않게 네모나게 떠요.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겨? 교회에서 교회 허점을 자꾸 발견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주의 종에 대해서 허점을 얘기를 한다든지, 남녀 성교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저도 고민이에요. 제 제자 목사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는겨? 충청도 애들이겠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몇 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48분을 하니까 성도들 다 눈 뜨고 자더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18분을 했더니 전통 장로교에서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파도 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이든 예배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도 부족함이 있으면요, 지금 이 한스킹이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믿음을 교회로 세운 우리 갈래포 어르신들, 이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직분자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의 종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를 교회 떠나게 하는 방법. 차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갈 때 얘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짧아서, 애들 있을 때 말하면 안 돼. 부부간에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그리고 오늘따라 이용호 목사님 설교가 다음 주에 길었어. 그럼 애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가 계속 졸렸어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끼리끼만 알겠고. 애들이 다 들어요. 저도요, 감사한 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지금 이제 원로시지만 늘 교회 걱정만 하세요. 원칙적으로 교회 걱정만 하세요. 우리 장모님 보면 진짜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으로 대접해요. 주의 종을 나의 종으로 대접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다. 허물과 죽음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 완전히 끝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교회는 회복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제가 오늘도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 선포를 했죠. 짬밥이 없이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안 남기시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이름을 제가 잘 못해요. 우리 서준이하고 쌍둥이 이름이 누구죠? 네, 고맙습니다. 한 명이 박영순 권사님 보고 우리 할머니라고, 저분이 우리 할머니라고, 저분이 우리 할머니라고, 저분이 우리 할머니라고.
저 밥 퍼주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라고. 제가 속으로 할머니 없는 난 부러워 죽겠더라고. 저 사람이 우리 할머니라고 나보고 확인하라고. 저 사람이 우리 할머니라고. 너무 부럽더라고. 권사님 기쁘셨죠? 별로 민망해 하시는데. 우리는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이 교회에서 그 애기 마음처럼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 말씀 만났어. 겉으로 은혜스러운 척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은요, 표정도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추구할 때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코로나 이후의 현상 유지와 복구가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그 교회는 맛집처럼 말씀의 맛집으로, 은혜의 맛집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뭐 시설이 좋고 주차장이 좋고 뭐가 좋고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충만한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이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자랑을 하셔요. 내가 한경직 목사님께 세례받았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주례받은, 평생 그게 자랑이요. 근데 그분을 참 보면은 교회에서는 은혜스러운 역할을 못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저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제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제 철학. 제가 지금 2년째 교회를 목회하고 있죠. 좀 웃어줘야 되는데 좀. 2년 됐잖아요. 2년. 제 목회는 뭐예요? 우리 아는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 살포시 아니에요. 살포시. 교회가 복을 받고요, 말씀의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산업과 건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 3장 보면은 저를 한번 따라보세요. 협력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됩시다. 협력하시길 축복합니다. 협력해야 돼요. 그때 복을 받아요. 제가 이제 청주 대전 지역에 부목사를 갔었는데, 집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불편해. 그렇죠? 존댓말 쓰기도 뭐하고. 그분이 옛날에 수학 선생님 하면서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 때 생활기록부 써줬거든요. 똑똑하나 주의가 산만함. 아우, 그때 평생 나 스트레스 받아. 어느 교회, 서울 쪽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하려면 초등학교 때 뭐죠? 그 뭐라고 하나 이게? 생활기록부도 제출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됐나 봐. 어디 초대형교회를 가는데 이영욱 얼굴도 아주 북한 동포같이 생긴 게 있어요. 영특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나 주의가 산만함. 그거 바꿀 수도 없고 협력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제자가 말씀 전한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인데 제자 도와준다고, 부인은 아주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제자가 설교하니까 아멘 크게 해주래요. 아멘. 말끝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런 타이밍을 알려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래서 두 손 들고 아멘 그랬는데 이분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 아멘 할 타이밍 있죠.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잊어버리고 아멘을 잊어버려서 올소이다. 제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소. 사람들, 우리 교회 용어가 있잖아요. 교회 용어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면 되게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는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우리끼리 은혜스럽지만 옛날 기억나요? 저 40년 전에 애기 엄마가 포대기 없고 막 애 울면요 전부 죄인처럼 쳐다봤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도 없어. 근데 의리로 미안했겠지. 생활기록부에 영특하나 주의가 산만함.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 주의가 산만하게 올소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3월을 맞이했죠. 되게 제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요거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아주 소리도 그렇고 설교를 100배 잘해드릴 것 같아. 근데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표정 하나까지 다 봐요. 이렇게 보면서 3월 달에 하나님 우리 본국교에 속한 청년들이든
암덩어리로 시달리는 어른이든 어떤 분이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든 공무원까지 다 해서 마음 가운데 치워야 될 분노와 염려와 아픔은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원문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디테일하게 지금 감기 걸리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암에 걸리신 분,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느껴지거든. 주일 예배 올라가면 그 피곤한 마음 치워 주시옵소서.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캐리그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론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갇혀야 됩니다. 말씀에 갇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다른 것에 갇혀 있고, 여기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묵상하고 책 많이 보고 바른 설교할 수 있도록, 주소 듣고 이상한 정치 얘기 안 하고 말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도 그게 도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도 앉아 있고. 그런데 다른 게 저는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애들을 듣는 시간이 15분이에요. 12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창세기 1장부터 딱 하면 무슨 얘기, 인물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른들도 저 같은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몰라요. 옛날 우리 장로님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삭개오, 딱 누가복음, 뭐 요나 뭐예요? 횟집 이름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 성경을 몰라. 노아 창세기 6장 노아하면 뭘 줬어요? 예, 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즘 애들 성경 자체를 몰라. 제가 회개해야 돼.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성경 인물들만 뭐 삭개오, 요셉, 창세기 37장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인물들만 매칭이 되게 가르쳐도 여러분 이 교회는 전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육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막 주여 밀어 넘어뜨리고가 아니라 말씀 자체만 요한계시록 끝까지 22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그거를 저와 같이 꿰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막 물어봤어요. 지난 교회에서도 야 의인이 있지, 창세기 17장부터 15장 나오는 의인 누구야? 몰라요. 내가 지난주 설교했잖아. 아브라함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물어보면 부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안 죽였어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탈교회론 레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길거리에서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요. 그럼 뭐가 달려들어요? 서로 빨리 찾아라. 레카가 막 몇 대씩 돌아 막 주먹 다짐까지요. 교회를 깨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2달 전에 나온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깨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지금 비교와 여러 가지 판단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이전에 한 분을 이렇게 뭐랄까 깊게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전부인 분들, 예수가 일부가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내 삶의 원칙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전부야. 느낌으로 와요. 예수님이 전부야. 그냥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 게 태도로 느껴져. 그런 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한 분은 독일에서 아주 어렵게 사생아로 딸 하나 있어. 뱃속에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해요. 근데 그 어렵게 막 파출부도 하고 막 뭐 갖다 팔고 갖은 고생을 다 했어. 내가 알아. 근데 애가 엄마가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네. 독일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했어. 독일인지 갔다 왔는데 총동원 주일날 야 우리 본국교회 총동원 주일 한다. 5월 10일 한 번만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왔어. 근데 얘는 이미 되게 레디컬해진 거예요. 머리가. 박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10여 년 박사 공부 패스를 하면서 이제 미스예요. 미스. 이제
되게 예쁘고 뭐 그런데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쭉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고 와봤더니 교회 와보니까 너무 사람 냄새만 보이는 거야. 방마다 성경 공부 모이고 무슨 셀 모임하고 여기 카페 가보고 이러니까 이 독일에서 박사 받고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딸 좀 여기 어디 박사 과정에 넣어주면 안 청탁하고 또 뭐 얘기하고 교회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나 엄마, 그 엄마 권사 예수님이 전부인 엄마한테 나 이런 이런 교회 안 나올 거야. 근데 세상 평생 예수님보다 착하게 평생 웃고 지내는 엄마 권사님, 박 권사님. 내가 봤어요. 그 박 권사님 얼굴이 그 딸도 엄마가 화내는 거 처음 봤대요. 평생 교역자나 교회나 세상 없이 웃고만 있는 권사님 엄마 착한 줄 알았더니 야, 내가 믿는 예수는 너 때문에 한 번 나와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평가받을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한 번 와서 교회 사람 냄새 나고 사람은 그런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의 종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사람 냄새 나고 사람 보고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보고 믿지 마세요. 주님 보고 믿으세요. 전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이 힘든 게 느껴졌어. 오전 예배 때도 보니까. 하나님, 이 오후 예배 때 어떤 반전을 드릴까요? 교회 얘기, 원문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캐리그마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잖아요. 환경 보잖아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인 저를 봐도 시험 들 수가 있고 부족해요. 하나님만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용론, 레카시나까지 유행하는 이때에 한 번은 그런 분을 봤어요. 삼성 임직원이에요. 나름대로 성공했고 그분 얘기를 따르니까 삼성 임직원과로 하면 뭐 가전제품도 엄청 싸게 사더라고요. 한 2번 부탁해서 싸게 산 적도 있어. 풍요로워. 부족함이 없어.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 살고. 부럽네. 저희도 이제 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고라니 뷰도 보이고 막.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좋아요. 저는 그분이 뭐 50평대 한강 뷰가 보이는 또 5억이 올랐대. 또 아파트가. 그리고 토끼 같은 부인과 애도 있어. 누가 볼 때 다 행복해 보여. 그런데 직장 생활이든 내면적인 문제든 한두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 막 배우 닮은 부인,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 보고서 몇 번씩 떨어지고 싶대.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삼성 임원이고 성공도 했고 돈도 있고 자식도 다 좋아. 살만해. 그런데 주일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5부 예배를 다 드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이영웅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49분씩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 굳이 오후 예배 똑같은 예배 5번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릴 필요가 있으세요? 직장에 나가면 전 전쟁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게 행복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만 나면 가장 좋았을 때 있잖아요. 문학의 밤 할 때 선배들이 그때 핸드폰도 없고 야 너 문학의 밤 준비하러 와야지. 올 때 안 기뻤어요? 라면 먹고도 기뻤고. 자, 우리 교회 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보니까 막 시끌벅적해요. 너무나 좋고 카페에서도 막 그리고 막 제 방에서 막 기타 소리 나오고 복도에서 청년들 누구야 막 하은이가 누구 잡으러 가고 막 하고 막 놀고 있고 막 어른들 있고 막 사방에서.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북적북적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고 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제가 2가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책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얘기가 3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 누이 2명은 쉽죠? 기억하시죠? 누구예요? 마시, 마리아하고 마르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가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 동동동동 그걸 맺잖아요. 냄새가 나.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 거기까지야.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랬죠. 기억나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리아를 보고 운 거예요. 죽어도 살리시는 나를 왜 못 믿냐고 분해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죽어 있어, 밑바닥으로 끝나 있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보고 우는 거지, 예수님이 나사로 죽어서 끝나서 울었을까요? 엄청 깊이 있는 통찰인데 이거,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실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살려내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살려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그 자매를 보고 우신 거예요. 분해서 울은 거예요. 원문을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아니 지금은 안 사랑하는 목사님, 옛날에 사랑했던 목사님, 동역했던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가 맞죠? 거기서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박사학위를 하는데 같이 동역자가요, 그 목사님 딸이에요. 유학을 또 왔어요. 근데 유학 생활하면서 너무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다 보내줘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자분들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개강을 맞이해서 이제 전국에서 온 우리 개강한 우리 청년들, 어떤 일이든 무너지는 일이 없길 축원합니다. 힘들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제하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야. 한국에서 아빠가 매 빚을 내서 700만 원, 환율이 올라서 500만 원, 간까지 팔 정도로 다 보내줬는데 얘는 무너진 거야. 너무 우울증에 걸렸어. 박사학위 공부도 안 되고 지하철에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지하철을 타는데 그 호주 애들, 한국 유학생 애들한테 지하철 타고 가다 그랬대요. 오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살고 탕자처럼, 탕자의 반대 여자는 뭘까요? 탕녀. 말이 웃긴가 이게? 이영웅 목사가 만든 단어 탕녀. 탕녀처럼 살아버려. 나 완전히 망가지리라. 예수 없이 살아보리라. 옆에 있는 오빠한테 그랬대요. 오빠, 나 맘대로 해도 돼. 오빠, 나 맘대로 해도 돼. 오늘부터 나 맘대로 해도 돼. 얘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옆에 있는 외국인, 성령께서 뭐래, 일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옆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돼?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도요,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가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전 예배 때도 가서 좀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왜 주무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냥 건성건성 설교하고 졸기만 해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여러분 망가지게 안 하세요. 교회를 망가지게 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내 교회의 심령을 무너지게 안 하셔요. 나는 지금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 요즘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무너졌어. 무너지려고 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런 노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쥐,
한번 주셔보세요. G. 제가 진짜 그분을 초청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 손진영이라는 가수 있죠. 손진영이라는 가수가 교회 와서 간증하고 노래를 하는데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다 대충 이렇게 왔어요. 교회에. 이런 것도 없고 막 추리닝 대충 입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요즘 별로 술도 아직 못 끊었고요.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흔들려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완전히 무너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 뭘까요? 근데 이 여자는 상처가 많으니까 말을 못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부끄러운 문제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거, 죽고 싶은 거, 그게 끄집어내 던지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다 끄집어서 은혜를 받든지 성령께서 갑자기 은혜를 받게 해서야지만 여러분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네 남편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고민하고 죽고 싶은 그 문제를 나한테 좀 끄집어내. 내가 주는 우물은 영생하도록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다. 남편이든 만남이든 사람에게 찾지 마. 다른 거에 찾지 마.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노래를 불러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